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오신 이 시간이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 그리고 그 전부터 마태복음 계속 우리가 읽고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한테 불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5절 첫 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트집을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논했다는 말은 불리오 람바노라는 문장인데 헬라어인데 이게 원래는 라틴어적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상투적인 표현, 어떤 레토릭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계획을 세우다 또는 결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트집이라는 의미를 더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논을 하는 거냐면 부정적인 거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여기 보면 불리오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표현도 파기듀오를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냥을 할 때 있잖아요. 올무를 딱 걸어놓고 뭔가 이렇게 사냥감이 잡히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올무를 들여다 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몰감할 수 있어요? 함정을 팔 수 있어요. 16절에는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라고 예수께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 제자들, 사실 자기네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자기들 제자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키우는 그룹이 아니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키워갖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키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과 비슷한 생각, 비슷한 어떤 그런 종교적 신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제자를 키워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어떤 서기관들의 제자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서기관의 제자들이 거의 40에 이르기까지 제자로 배워야 했으니까 이 서기관 제자들이 40세까지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기네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저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예수님의 두 장이 넘어갔어요. 여기서 헤롯 당원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당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헤롯 당원하면 어떤 당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 헤롯 가문과 그 가문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정치적인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헤롯 당원, 이 뜻은 뭐냐면 헤롯 가문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을 서포트하는 그룹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 협조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로마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주어지는 데 있어서 그들은 협조하고 후원했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어도 이 민족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통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됐냐면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같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 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적과의 동침과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함께 누구한테 간 겁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건 굉장히 백한 모양이에요. 또한 이 두 그룹의 연합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속된 말로 깨진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부딪혔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다 하나씩 다 이걸 다 어떻게 했냐면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밀리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야겠다는 어떤 계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의 연합은 예수님께 건넨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선생님은 참 진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디다스칼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디다스칼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을 이끌어갈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 만나는 어떤 분한테 그냥 선생님 이런 용어하고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붙이는 용어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랬다는 얘기는 이거는 진짜 자신의 어떤 그런 믿는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부른 호칭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들이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뭐냐면 가시적인 것, 즉 거짓된 호칭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이들에게 선생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개념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온통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지금 사탕 발림 이런 좋은 칭찬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예수님께서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사탕 발림으로 예수님께 던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저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그런 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 거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진실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16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매이지 아니시니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라도라는 뜻의 이 단어를 갖다가 의역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의견에도 구속받지 않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우리들과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예수님 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다 얘기하세요. 저희가 다 들어줄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뜻은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걸려놓은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툭 놓고 그 얘기를 하세요.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들고 온 질문은 뭐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 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6년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폐위되면서 이 지역을 로마의 총독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7년 전부터 뭘 시도했냐면 인두세, 그러니까 그 인구에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인두세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컴을 갖고 텍스를 걷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몇 명이야? 4명이면 4명에 대한 텍스를 걷는 거예요. 세금 자체가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금은 로마에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황제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로마 정권에 결탁하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헤롯 당원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걷는 거에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친로마 세력이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 불가하다고 동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과 함께 지금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가하다는 응답을 통하면 어떻게 되냐면 헤롯 당원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고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면 로마에 저항하는 이 반란의 수괴가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친로마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건 되게 대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세금 내는 게 맞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로마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세금 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헤롯 당원들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저 사람은 지금 반 로마 세력이다,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궁지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죠. 19절에서 예수님이 세금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있어요. 어떤 돈이었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발굴이 돼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보존하다 보니까 색깔이 노랗게 됐는데 원래는 은화입니다. 로마의 세금은 이게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은으로 만든 은화였습니다. 한쪽에는 이 디베료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저기 보면 남자의 얼굴이 이 디베료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씨가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신의 지존하신 아들 디베료 황제라고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황제의 또 다른 존칭인, 여기 뒷자리 뒤에 보면 여자가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폰티맥스 막시무스란 뜻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최고의 사제, 편하게 표현하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아내 리비아가 좌상 의자에 앉아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형상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헌금을 낼 때는 이 데나리온을 내지 않았어요. 환전을 반드시 해서 다른 돈으로, 달란트로 돈을 내서 성전에 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 동전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럼 예수님은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게 다 온통 뭐예요?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누가 그려져 있느냐?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다 뭡니까?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것은 다 황제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뜻은 뭐냐면 황제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제의 것은 황제가 가져가지만 그러나 황제도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 황제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22절에 이들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는 탐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탐복했다는 말은 타우마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감탄할 때 고백하는 말이 이 타우마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에 어떤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디렉션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궁지에 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함정이에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해요. 그리고 탐복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울무에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끔 여러분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게 선택에 대한 강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보면 여러분들 맛에 대한 평가부터 누가 이렇게 자기가 만든 음식 보고 먹어보면서
맛있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맛있다고 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이상하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정치적인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강요받을 때가 있죠. 예수님이 받은 질문도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 강요가 숨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뭔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이 답하기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몰고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에 탐복한 것은 이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보도록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강요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단순한 선택적 지평에서만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요, 저는 예수 믿어요, 넌 예수 안 믿어? 우리는 이런 것 갖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복잡한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만 관심을 가지면, 믿는다는 것에 너무 무게를 두어서 정작 중요한 믿음을 가진 삶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응답하지 못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이 말은 문득문득 깨닫고 마치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다가 큰 가르침을 받고는 탐복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보존하고 나누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교회 다니면요,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주일 아침에 이게 의무로 오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게 뭔가? 그러면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확전될까 봐 저희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의 테러가 끔찍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그거에 대해 대응하는 전략이 또 굉장히 우리가 볼 땐 끔찍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누가 옳은가, 그렇게 응징하는 게 맞는가. 이스라엘 입장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편을 선택해야 할 것처럼 뉴스들이 우리한테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둘의 테러와 전쟁으로 힘없이 죽어가는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마지막에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 일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헌금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도 이해가 가는 상황에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돕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제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저희 교인이 전화해도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그렇죠? 여러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판단 속에서 소외되고 오로지 피해만을 입는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하마스라는 극단적인 어떤 그 팔레스타인 그 단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여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유대주의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극단적인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 이 상황이 마치 여러분들 큰 문제로 우리한테 와닿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의 피해 입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으면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겠죠. 그럼 정치적인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당이나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완벽하다고들 얘기하지만 실제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적의 유대 종교자들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불편하게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까, 올무에 묶어둘까, 함정을 팔까, 이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억눌린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서로가 격려하는 것 통해서 변화받은 삶과 그 열매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뭐예요? 자기들이 쥐고 있던 이 종교적인 힘, 파워가 예수님께 흔들린다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묶어서 함정에 빠뜨릴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모습은 이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켜봐야 될 것,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누군가의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 주일에 주어진 제1독서는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고레스 칙령으로 이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는 것을 허락한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이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이 고레스 칙령은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어떤 그 영어로는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배하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라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사이러스 실린더예요. 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원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잉크를 발라갖고 종이에다가 쭉 밀면은 글씨가 새겨져서 이걸 다 이렇게 뭐냐면 나라마다 보낸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이 대형 박물관 영국에 가면 꼭 보시길 바라요. 제 소원 한번 보는 거예요. 가서 이 고레스 칙령,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고백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사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계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쓰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방 사람의 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고백은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 제한과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있는 자녀 중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은 잔인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의 달인이었습니다. 이기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왕이에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유는 이 고레스 칙령, 아까 전에 그 실린더에 기록된 글의 내용이 뭐냐면 포로기를 종결시키는 내용. 너희들 나라로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믿는 신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런 어떤 포용성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판단은 잔인한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일까? 그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이러스 실린더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뭐냐면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식민지를 이게 딱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 피식민지 그 사람들한테 자율권을 허락하고 각자의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허락하는 이 포용책을 쓴 고레스 왕의 선언은 꽤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와 다른 평가는 뭐냐면 고레스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여기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고정관념, 선입관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신앙, 이 종교적 관점에서는 크게 이게 작용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 우리는 또 뭐예요? 버클리에 사는 사람, 뭐 이런 평가들이 저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어떤 비슷한 삶의 울타리가 있어요. 버클리에 살면 사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래잖아요. 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는 것만으로 민주당이래요. 나는 저한테 그런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들 거기 사니까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배운 신앙의 모양, 예전부터 해오던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의 이 다른 면을 확인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스스로 결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 것도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미리 결정된 판단에 따라가지 않으시고 그 안에 드러내는 새로운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탐복해 하셨다는 것. 이 말은 고정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안에 정작 중요한 것을 살필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사람들이 대세를 따른다고. 대부분 그렇게 살면서 그와 비슷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패션이라는 말도 등장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쫓아가는 자리에서 좀 더 스스로의 응답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전공을 뭐 할까 하다가 구약을 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친구들이 다 신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구약을 할 거야. 그럼 좋았을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두가 흩어가는 것, 모두가 몰려가는 것을 향해서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닥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살아내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간과 사람과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상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닐지? 알고 있었어요? 대단하시. 여러분, 이럴 줄 알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몰려가는 것을 향해 가지 마시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란 판단에 내몰리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을 향해 몸과 마음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린교회를 위해서 꿈꾸는다고 늘 말씀드려요. 그 꿈은 뭐냐면 모두가 예상하는 것을 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다른 모든 교회들이 향하는 방향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는 지금 젊은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래요. 저보고 와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전화 받고 끊고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뭐예요? 2020년에 7월 1일 날 왔어요. 불과 팬데믹 간신히 지내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열린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전에 사역자들과 그 전에 평신도들과 바로 여러분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죠. 근데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저는요 늘 매 주일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정된 것이 없어요. 정해진 것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늘 해오던 것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을지도 몰라요. 늘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모양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정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주셨어요. 이 청년들, 어른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모양 살아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되신 주님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주님을 나의 구주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선택하길 바라지만 그 선택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이사의 것은